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계시고 모인 자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기도 시리즈 24번째 시간, 신령한 자리에 있게 하소서. 같이 해봅니다. 신령한 자리에 있게 하소서. 신령한 자리에 있게 하소서. 아멘. 아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변화산 그러지만 그때는 그냥 높은 산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갔더니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되었는데 변화된 걸로 끝나지 않고 구약시대 율법의 대표자였던 모세와 선지자들의 대표였던 엘리야가 그들 가운데 나타난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들과 함께 나타나서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것도 신기한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들은 모세인지 엘리야인지 자기 소개한 것도 아닌데 그것이 영적인 깨달음이에요. 누가 알려주지 않았는데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럼 그냥 알아질 때가 있습니다. 너가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 우리도 모른다. 그런데 알게 됐다. 베드로가 원래 학문이 없는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도 모르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제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만 담아가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성령께서 하나님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나에게 더 가르쳐 주십시오. 나한테 더 깨닫게 해주십시오. 한 말씀 들었는데 5말씀, 6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나에게 적용할 것까지 깨달아지고 그것을 놓고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데까지 아버지여 나가게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때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현현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이 말을 들어라. 그렇게 음성까지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본 거예요. 이들이 정신이 황홀해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베드로는 우리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왜 그래요? 여기에 계속 머물러 달라는 거예요. 왜 머물러 주기를 원해요? 너무 황홀하니까.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 빛으로 바뀐 모습, 너무 막 구름이 내려와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 모습. 세상에나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갈망하는 모세, 엘리야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어떤 그런 희열 가운데 그들이 완전히 잠식돼 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세상에 내려가기 싫은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면 집에 가기 싫어요. 계속 이 자리가 좋은 거야. 그래서 자꾸만 교회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가기 싫다. 그러면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은혜가. 예배당에 모이기를 힘쓰고 와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기쁨과 이 마음의 행복감이 충만한 것은 성령께서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충만해도요 밤새는 줄 몰라요. 저기 나이트장 가면 밤새 흔들고 춤춥니다.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러는 걸까요? 그냥 음악의 힘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영적인 힘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그것이 그냥 음악의 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찬양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세상적으로도 사단이 움직이는 음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리듬이 좋아서 그렇지 가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야 이거 완전히 사단 노래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에 나오던 시 같은 정말 마음에 어떤 촉촉하게 적셔주는 그 시에다가 음유를 적고 리듬을 섞은 게 아니고 요즘에는 그 내용이 너무 사단적이에요. 막 욕설이 난무하고 있고 근데 리듬, 흥경 리듬에다 그걸 섞어버리니까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그냥 흔드는 거야. 그런 것들도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심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면 그 찬양의 힘이 우리에게 심기듯이 세상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세상 노래 가끔 부릅니다. 그런데 요즘 노래는 따라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너무 좋지 않아가지고 못해요. 옛날에 우리 좀 옛날에 듣던 노래들, 그냥 한편의 시를 보는 듯한 그런 가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면은 감성적으로 이제 이렇게 충만해지는 거, 그런 느낌이 들지요. 그러나 찬양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은 참 혼자 하든 여럿이 하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질 때 그것이 은혜의 통로가 돼서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천이고 혼자서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을 갖기 위해서 애쓴 사람들은 지금 이 사람들이 만나고 있는 이 황홀경이 뭔지를 아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뭔지 아실 것 같은 분들 계시죠? 얼굴 표정 보니까 이곳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좀 아시는 것 같아요. 이게 주님을 한번 그게 뭐라고 표현을 못해요. 이 사람들 이거 표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할 때까지 얘기하지 마라. 왜? 얼마나 얘기하고 싶겠어요. 지금 우리가 올라와서 지금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보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예수님이 완전히 변화되는 하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모습도 다 지켜봤는데 이게 얼마나 입이 근질근질하겠어요? 그런데 그냥 내려가서 얘기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 내가 부활할 때까지는 이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얘기가 통하는 사람과 해야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터치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든지 들릴 수 있고요.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얼마든지 들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아무데나 하구나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럼 미친 사람 취급받습니다. 정신이 어떻게 됐나 보다. 네가 드디어 광신자가 됐나 보다. 그런 얘기가 통할 때가 있어요. 이 상황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는 예수님의 형상이 바뀔 거 아닙니까? 그때 얘기하라는 거야. 우리는 봤다, 미리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때서는 얘기가 통해요. 왜? 제자들도 다 알게 되니까.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뭔지 모르는 사람과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알려줄 수는 있지요. 네가 하나님과 깊은 단계로 들어가서 대화해봐. 깊은 단계로 들어가서 기도해봐. 깊은 단계로 들어갈 때까지 주님이 너를 만나주실 때까지 기도해봐. 이렇게 얘기해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실패하는 이유가 자꾸만 이런 지금 신비로운 체험을 먼저 얘기하니까 그런 체험이 없는 기도는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멈춰버리죠. 예수님께서 왜 이 3명만 데리고 올라갔을까에 대해서 아직도 풀지 못한 숙제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왜 밑에다 두고 특별히 3명만 데리고 올라갔을까? 근데 밑에 있는 제자들은 뭐예요? 조금 소외감 느끼지 않았겠어요? 왜 우리는 안 내려가? 더군다나 위에서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하면 밑에 있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왜 3명만 데리고 가셨을까? 굳이 그 광경을 3명만 볼 필요가 있나? 이왕이면 다 보면 좋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가장 많이 공감이 되는 게 뭐냐면 증인을 만들기 위해서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증인. 율법에 의하면 증인은 2명 이상이면 됩니다. 2명 이상이 있어야 또 증거로 채택이 됩니다. 증인으로. 3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진짜다. 너희는 그 말을 들어라. 그거예요. 듣고 순종해라. 그거죠.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율법과 온 선지자들의 대표와 아버지까지 예수님이 하는 모든 말이 절대 기준 삼으라고 지금 얘기해 주는 거야. 누구한테? 3명의 증인한테. 그럼 예수님 부활 이후에는 부활 이후에 이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만났었다. 그때 놀라운 광경을 봤다. 그 3명은 눈빛만 봐도 그게 뭔지를 알죠. 눈빛만 봐도. 옛날에는 우리가 산기도 많이 했습니다. 산기도 해보셨나요? 산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성결대학교에 가면 그 산 밑에 있으니까
산 밑에 바로 밑에 운동장이 있고 그 스탠드가 있어요. 사람들이 뭐 운동회를 할 때 뭐 그런 때 이제 쫙 앉아가지고 응원하는. 근데 밤에 이 기숙사에 이렇게 잠들라고 누우면요 잠을 못 자요. 막 그래요 막. 다 방석 하나씩 가지고 그 스탠드에 가는 거예요. 그 밤에 가가지고 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요즘 같으면은 뭐 민원 들어가가지고 하지도 못할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그게 매일 밤마다 그냥 와글와글 그러는 거예요. 막. 얼마나 부르짖어서들 막 기도하는지 말이죠. 거기에 성이 안 차면 또 후레쉬 들고 올라가요. 산으로 올라가서 그 김용조 목사님 무덤이나 또 막 산 중턱에 기도실들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가 막 꽉꽉 들어찼어요. 다들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기독교는 뭐 부흥강사님들 말대로 산에 올라가서 너 하나님 못 만났냐? 너 산에 올라가가지고 소나무 하나 뿌리 뽑으면 하나님 만난다. 그런 얘기 막 그게 무슨 진리처럼 그렇게 얘기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 올라가서 이렇게 간을 봐요. 어떤 나무가 흔들리려나 이렇게 잡고서 손에 이렇게 잡혀야 돼. 이거보다 크면은 안 뽑혀요. 아무리 흔들어도. 그런데 이게 나무가 무슨 죄가 있어? 막 붙잡고 주여 주여 막 외쳐대니까 애가 견디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뽑혀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하나님 만나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밤새 기도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내려오면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잠을 안 자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얼굴이 방글방글방글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피곤할까요? 3명의 제자들? 피곤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일하고 나면 피곤한데 이 밤에 또 교회 가가지고 뭐 피곤하게 기도를 하냐 그러는데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와서 기도하면 몇 배의 힘을 더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옛날에 금요기도에는 새벽까지 했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또 토요일 날도 나가서 일하고 주일까지 그냥 이어졌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산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아의 홍수 후에 아라랏산에 머물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타나셨잖아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변화산에서 또 예수님이 바뀌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가면 마지막 성전이 하나님의 단이 또 높은 산에 세워진다 그래요. 성경에 지금 다 나와 있는 얘기 해드린 거예요. 그 산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어떤 접촉점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볼 때 유대교는 산신을 믿는다 이렇게 오해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산신령을 믿는 종교 이렇게 이제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던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그 블레셋 군인은 블레셋과 그 사울의 군대가 진을 치잖아요. 근데 거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친 곳은 산이에요. 산. 그리고 블레셋 군대는 평지예요. 그리고서 서로 대치만 하고 움직이지를 않아요. 왜? 산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산에 있어야 승리를 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블레셋 군인들은 또 못 올라가요. 쟤네신은 산신이야. 저기 올라가면 우리가 져. 그래가지고 그 팽팽하게 거기서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겁니다. 제한성을 둔 거죠. 사람이. 그거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가 변화산이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가 변화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러니까 타성에 젖을 때는 언제 젖냐면 이런 신비한 체험이 본인에게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때 타성에 젖는 거야. 습관에 젖어버려요.
예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타성이 안 졌습니다. 습관화되지 않아요. 예배가 언제 습관화돼요? 타성에 젖으면 습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예배, 받으시지 않는 예배. 누가 성전 문 좀 닫아라. 쟤네가 들고 오는 예물 나 안 받아도 되니까 오지 못하게 해. 마당만 밟고 가는 것들 다 필요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전 문을 닫으래요. 그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교회가 부족한 시대도 아니고 성도가 부족한 시대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시대입니다. 흔하지 않아요.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진짜 예배자들은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진짜 예배자의 그 핵심적인 마음이 뭐예요? 기대예요. 기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이여 오늘 나에게 신령한 체험을 주시옵소서. 오늘 나도 이런 변화산의 기적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왜 이 사람들에게만 일어나야 됩니까? 나에게도 하늘문을 여시고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십시오.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했는데 그게 진짜라는 걸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근거에서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만 그런 특혜를 베푸십니까? 우리도 다 하나님 만나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그 정말 베드로처럼 고백하고 싶은데 우리에게는 왜 그런 것을 안 보여주십니까? 보고 싶습니다. 만나주세요.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환상이 열리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좀 원색적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텐데 아버지 나도 이런 변화산의 기적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체험한 얘기들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체험이 말씀보다 앞서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서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체험들을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많이 제공해 주시잖아요. 취하는 자의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도 그런 것들 매일매일 그런 자랑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도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나에게 신비한 체험을 허락해 주세요. 하늘의 세계를 맛보아 알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하나 하고 우리 부르주셔서 오늘 그런 밤이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